모두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네, 당신의 구원은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다 가능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이 3주 시리즈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혹시 오늘 암송 구절 받으셨죠? 네, 받았는데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못 받으신 건가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암송도 가능하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본문 3절이죠.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렵네요, 그죠?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잠깐 제가 틀렸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15일간 우리가 계속 되든 안 되든 계속 보고 읽고 외우려고 노력해 볼게요. 이 암송하면서 믿음과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의심 혹은 불신들이 마치 처방전처럼, 그래, 영생은 이것이지 구원은 이것이지라고 우리의 심령 속에 턱턱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15일간 저도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실 수 있죠? 네, 네,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첫 날로 예수님은 천국행 티켓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크리스찬만 필요할까요? 구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겠죠. 배고픈 자, 당장에 돈이 필요한 사람, 혹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해요.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는 꼭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성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당장 내 코가 석자죠. 나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국가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구원 혹은 내가 주님의 건지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구원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받는가? 다시 말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구원하다, save이죠, save. 우리는 이 단어를 주변에서 참 많이 씁니다. 나의 적금, saving account라고 하죠. 적금, 그리고 돈을 아끼는 것, 저축하는 것, saving money,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것, saving time. 월드컵을 맞이해서 이 세이브와 가장 잘 어울리는 포지션은 어딜까요? 네, 골키퍼겠죠. 축구에서 슈퍼 세이브라고 하잖아요. 네, 슈퍼 세이브. 조금 진지하게 이
구하다, save하는 이것과 가장 밀접한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이빙하는 가장 밀접한 직업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당연히 의사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생명을 saving life,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인간은 그 누구도 진정한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죽음을 늦출 뿐이지 진정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늦추는 행위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사를 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 진짜 구원은 우리 인간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구원을 받고 싶어 하고 갈망하지만 대부분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이 무엇인가? 아니,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해서 그닥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구원받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삶에 그닥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구원의 긴박성, 구원의 이 긴급함 속에서 너무나도 자유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구원이 그닥 급하지가 않은 거죠.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닥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마치 이런 표현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긴급성과 긴박성도 없고요. 또 구원을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죠. 구원을 단지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작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오해와 두 가지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오해와 두 가지 이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던 방법론이긴 한데요.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본질이 아닌 것을 먼저 제해 가면은 그 아닌 것이 비워지고 그 속에 진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구원이 아닌 것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한국에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죠. 똑똑똑 문을 한 대학생이 문을 두드립니다. 딱 열었더니 어떠한 한 아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청소기를 들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요, 또 다른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막 응애응애 막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는 뭔가 달그락달그락 푸식푸식 하면서 밥을 짓는 또 음식하는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고요. 거실 한쪽 편에는 빨래가 또 산더미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방문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그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혹시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묻자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슨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아줌마라면 영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학생 보세요. 이 삶이 영원하다면 당신은 그 영생을 살겠습니까? 아주머니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당장에 있는 이 삶의 영생 말고요. 행복이 가득한 저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전도하겠죠.
사실 사람들은 영생에 그닥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현재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우리도 에드먼튼으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한 번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국행이 보장되는 소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라고 전도를 하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복음을 오해합니다. 이거를 탁 줄여서 한국에 있는 명동에 가보면 항상 그 명동 한복판에서 이 문구를 하고 다니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저는 그 어르신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게 우리들에게 조금은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심판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주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죽어서 천국 혹은 죽어서 불구덩이에 가는 것, 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에 대한 옳은 생각들을 다 믿으면 너희들에게 천국 가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요. 나에 대한 옳은 이야기들을 다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들 천국 가게 해줄게 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혹은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죽음 이후에 작동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인데요, 또 다른 오해입니다. 금방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하면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초점에 맞추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특정 교리를 믿으면 된다, 혹은 특정 구절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기면 된다, 혹은 영접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요 죽어서 가기 전에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형리라고 아시죠? Four Spiritual Law라고 해서 사형리. 저도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들고 캠퍼스에 가서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문까지 상대방이 읽어야, 그래야 이제 오늘 몇 명 전도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할당량을 채우는 건 아니지만 보고하고 순장님께 보고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역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적 기도문을 읽으면 구원받는다가 완벽한 문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역을 해야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죠. 하지만 영접 기도문 한번 읽는다고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접 기도 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어떠한 감정의 변화도 없고 내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그 기도는 정확해요. 다만 구원에 대한 인식이 문제입니다.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좁게 내다봤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매 순간 예수님께 생명을, 호흡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퀄리피케이션이 아닙니다. 어느 한 순간을 싹 잘 지나가면 되는 천국문을 지나가는
테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호흡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천국 지원서 자기소개서 쓰고 그 프로파일을 줬을 때 나는 통과했어,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선택사항이야. 잘 듣고 괜찮다면 받아들여. 내가 널 위해 죽었어. 그리고 나는 널 위해 부활했어.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따라도 돼. 너가 생각해보고 괜찮은 것은 따르고 괜찮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아도 돼. 왜? 너는 이미 천국 행의 티켓을 얻었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괜찮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내 말씀은 네가 선택하여 믿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턱걸이와 같은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일리지, 항공 마일리지를 위해서 사후 적립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항공사에 전화해서 제가 골드 회원인데요, 이거 유지하려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때로는 전화해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 골드 회원을 혹은 대한항공의 모닝캄을 유지하기 위한 충족시켜야 되는 최소 조건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거를 결혼식장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 전에 자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나 당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당신에게 지켜야 할 부부로서의 최소 유지 한도는 뭐예요? 당신이 용인해주고 허용해줄 수 있는 헌신의 하한선은 어디까지예요? 가정을 등한시할 때 어느 정도까지 등한시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 내 남편 자격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최소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결혼이 가능할까요?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바람을 피지 않는 것, 생활비는 이 정도 입금, 저녁 몇 시까지 퇴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예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련 없이 돌아설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은요, 영적 관계적인 현실입니다. 결혼은 영적이고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결혼은 정절, 모든 것을 공유하고요, 또 자신의 것을 공개하고요, 섬기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TV 리모컨까지 포기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의 최소 조건은 여러분, 이혼의 충분 조건입니다. 다시요. 결혼의 최소 조건은 이혼의 충분 조건이라고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그렇게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구원과 신앙을 항공사 마일리지 신앙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항공사의 마일리지 신앙. 내가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될까요? 내가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만 하면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정도 하는 것도 저는 참 쉽지 않습니다. 뭐를 더 원하십니까? 최소 유지 조건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항공사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턱걸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과 결혼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오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특성 교리를 고백하거나 혹은 최소 유지만 해서 골인하는, 유지하는
마일리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시죠. 천국이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국,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천국은 땡땡이다 혹은 영생은 땡땡이다라고 기록된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우리가 금방 외웠던 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선명해졌죠? 구원과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과 누구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3절을요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어때요? 다시요.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어때요? 굉장히 흡사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 본문,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은 잘못된 거죠.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입니다. 금방 제가 처음에 했던 문장,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아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about,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관계의 문제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그 하나님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생은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위치와 장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한 특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 그 구원의 장소는요, 어디든입니다. 이 땅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핵심은요, 단순한 죽어서 이동하는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또 다른 이 영생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위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의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판 대신에 용서해야 한다,
회개, 누군가를 대신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 어디에 속한 개념일까요? 땅에 속한 개념입니까? 하늘에 속한 개념입니까? 용서는 당연히 하늘에 속한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개념이라고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죠. 용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 우주적인 용서가 일어났어요. 그 용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나를 향한 용서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난다니까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를 향한 나에게 일어난 용서 맞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영원한 삶은 뭐예요? 나에게 일어난 용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용서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용서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거기에 속한 개념이라면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벌어졌다면 내 안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나에게서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자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이곳에서, 저곳이 아니라요, 이곳에서, 그리고 나에게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영생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영생과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영생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라 하면 행위와 연결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영생을 얻을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다시요. 영생을 얻을 방법은 없지만 영생을 얻을 사람,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요, 존재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무얼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건드리는 사업마다 족족 망하고, 그 사람이 투자하는 곳마다 주식은 다 떨어지고, 심지어 전자파 때문인지 그 사람이 만지면 기계가 항상 고장이 나요. 그런 분 주변에 계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혈압 재는 기계 앞에 사람이 다 하셨거든요. 본인이 하시자마자 갑자기 에러가 뜨고요. 뭔가 전자가 많이 흐르시나 봐요. 전자기파가.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그분은 특정 행위를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분의 그 특정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펠레의 저주 아십니까? 펠레의 저주 아세요? 혹시 펠레를 모르세요? 그 브라질의 축구 스타거든요. 엄청난 축구 스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브라질의 손흥민입니다. 엄청난 축구 스타인데 펠레의 저주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축구라는 행위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축구와 관련된 예측은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그분 지금 소천하셨는데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그분이 항상 요 입이 방정이라서 예측하거든요. 그 팀은 무조건 조별 예선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펠레 제발 좀 쉿,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펠레시요, 제발 우리와 맞붙는 저 상대 팀이 이번 월드컵에 우승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펠레가 뭔가를 예측을 하는 행위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펠레의 존재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영생의 방법, doing은 없어요. 하지만 영생의 사람, being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혹은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 물질을 언급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사도 바울은 구원과 또 그곳에서 벗어남을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태양을 태양이 있으면 빛이 쬐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빛을 맞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고 쬐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으세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네, 멋진 식구 같죠? 태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피할 수가 없어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바로 그 빛을 정통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갈 때 그 가는 길 도중에 본인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무엇으로 만납니까? 음성으로 만나고 그리고 빛으로 맞아요. 사도 바울이 눈뽕 당하죠. 그래서 3일간 눈이 멀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사엘은 그나마 피할 수는 있겠죠.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하지만 빛을 피한다라는 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빛 대신 주님, 밝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도 있지만 빛 대신 주님이다라는 것은 그 빛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피할 수 없듯 빛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빛을 때려 맞은 거죠. 빛을 맞을 거라고 계산하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느 순간 빛을 때려 맞은 것입니다. 그 빛은 그저 쬐고 맞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과 같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요? 본인의 모든 가치관이 깨어지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 되심,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겠으나 처음에는 완전 인생의 모든 것이 뒤엎어지는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채워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인격,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빛을 쬐면서 허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빛 대신 주님이 쬐는 그 빛을 맞으면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했던 마지막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빛 대신 주님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다. 새로운 삶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때려 맞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위로 획득하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때려 맞은 거예요. 선물로서 일방적으로 빛을 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 빛을 쬐고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일부, 또 빛된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빛을 때려 맞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때려 맞고 그 맞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 2장 앞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여기서? 뭐죠 지금?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열매와 효율과 상급에 항상 치중하다 보니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 되면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열매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열매 맺는다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가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가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고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애를 써서 많은 포도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뿌리가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혹은 그 빛의 자녀라고 하니 그 구원에 감동하여서 하는 것이지 구원 조건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내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항상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청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가 뭐예요?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주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요.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요.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떤 감정입니까? 기본적으로 슬픔이에요? 아니면 기쁨이에요? 당연히 기쁨이죠. 시편에서도 시편 126편 6절에서도 열매는 또 곡식단을 거두는 것은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대요. 자연적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게 없다면서요? 아니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영원한 삶이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혹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 떨어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죽음 이후에 작동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특정 교리라든가 혹은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조건 유지를 위한 항공사 마일리지도 아닙니다. 결혼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내신 그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와 인격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촘촘하게 시간을 보내고 긴밀하게 밀착하여서 촘촘한 시간과 밀착된 공간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구원입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생의 방법 없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주님이 포도나무 되셨고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으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결과값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열매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밀착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열매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영생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